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거래요. 두 가지가 나오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뭔가 볼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첫째 핵심이. 그게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또 나오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것 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결과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죠.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와 언약하신 것을, 호렙산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지, 요거 아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뭘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분명한 대상과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가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허황된 거예요. 정성으로 다 된다고요? 지극정성이면 근거도 없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한수 떠놓는다고?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근거가 없으면 100에 99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거가 있다면 100이면 100 다 되는 거예요. 근거를 따라서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성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 믿음은 허황된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론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요법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언약, 그러니까 근거가 분명한 신앙을 요구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 한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경전이 성경, 신약, 약속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약속, 구약, 옛날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약속한 게 없어요. 그 약속은 우리 믿음의 분명한 근거예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믿죠? 계약을 할 때도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확실한 믿음의 근거로 흔들리지 않도록 쌍방간에 계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언약했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너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똑같은 내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찍고 나눠 가져서 서로가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약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에 나도 예, 아멘, 그렇게 대답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감을 찍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감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혈로 우리에게 인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레위기에 보면 피를 소로 제물을 잡아서 이 큰 양푼 여럿에 담은 다음에 그 중에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뿐만 아닙니까? 유월절 양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곳에서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인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막 바뀌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믿음의 근거 성경입니다. 쌍방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보혈의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는 인감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이 성경의 구약, 신약속, 새로운 약속과 예전의 약속이 나와 관계가 있다. 나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대로만 믿으면 이 계약서에 있는 복은 3만 몇 가지래요. 다 저도 뭐 본 건 아닌데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3만 2천 가지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3만 몇 가지가 넘는 은혜와 복이, 약속이 다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된 거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약속을 찾아내고 이 말씀 여기 있네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이대로 내 삶 가운데 이행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계약이 성립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이제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내가 피를 뿌려서 계약의 쌍방간에 성립이 됐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그 말씀이, 요 말씀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시행된다는 것이지 약속을 벗어나는 것은 안 돼요. 약속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계약해도 땅을 계약해도 문서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쌍방간에 인감을 찍어야 되는 게, 한 사람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자격과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렸고 말씀의 약속에 뿌렸기 때문에 완벽한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제가 피를 뿌려서 될 일은 아니죠. 왜? 나는 사람일 뿐이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피 뿌렸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언약을 누구와 맺습니까? 내가 맺고 싶다고 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건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만 이 계약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보면 동등한, 아니 오히려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냥도 잘했죠. 남성다웠습니다. 힘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격 자체도 약간 삐딱해서 오죽하면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이란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벌레 같은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계약에 동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과 내 가치관, 내 계획, 내 인생의 전반부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삶을 다 장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 열매 맺는 거죠.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의 전반부에 역사하는 은혜의 삶을 약속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나갈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지식으로, 내 계산으로 하나님 찾아가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바위 밑에서 촛불 켜놓고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 부적에 의지해서 그 근거조차 없는 심리요법에 안심하고 있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IQ가 낮습니까? 지식이, 배움이 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너 나랑 계약 맺자. 너 하나님의 자녀 하자. 내 자녀 해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영생을, 복을 받겠다.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참으로 놀랍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일이 조금 안 돼도, 부부간에 다퉜어도, 그리고 또 실패했어도, 약간 질병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이거 생각하면
저 멀리 신면을 들고 내 인생에 내 영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면 이건 그냥 금방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어도 낙담했어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꿋꿋이 걸어나가야 돼요. 나는 또 오늘 다시 일어서서 가리라. 나는 오늘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리라.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으로 반드시 결말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두 가지 결과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떤 결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간에 무슨 결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지나간 일들을 보면 오늘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의 언약, 신학적인 용어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안 지켰더니 결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다 죽는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봐요. 결과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겠고 지키지 아니하면 24절부터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계약은 사람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고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잘 지켜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나야 되겠는가? 영생과 복으로 결말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헐몬의 산, 헐몬산은 만년설이 묻는 곳이죠. 가장 높은 산이 우리말로 하면 백두산과 같은 영산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시온의 언덕은 큰 언덕은 아닌데 거기에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신 곳이 아닙니까? 여기에 은혜가 임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슬이 임함과 같다는 거예요. 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복이 뭐예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생이 우리 계약의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은 이렇게 3만 몇 가지나 되는 약속이 있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뭘까?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까 봐 제가 한 군데의 말씀을 오늘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뭉뚱그리면 압축을 하면 뭐가 남을까?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못 박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계약에 성립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계약 안에 든 사람들을 부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아니에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닌 찍어 지명에 불러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을까요? 계약 이행을 잘 준수하는, 즉 잘 믿는 거예요. 허황된 믿음에 반해서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산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거 없이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근거를 가지지 않고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근거 없이 정성을 들이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지성이면 감천이라잖아? 이렇게 근거도 없이 믿는 그 믿음에 반대해서 약속을 따라 계약한 대로 믿는 것을 산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산 믿음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잘 살았으면 책망할 것이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얻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입니까?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만난 고난과 환난입니까?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그 믿음을 계약대로 잘 믿었으면,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먹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게 책망할 게 없는 이유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되 설렁설렁 대면대면 믿지 말고 잘 믿으십시다. 제대로 한번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제대로 믿은 사람들의 역사로 기록되어지지 설렁설렁 믿은 사람들의 역사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약속을 산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게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간단하게 줄일 수는 없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2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하고 약속한 계약이 이거라는 거예요. 계약의 명령. 여러분과 저한테 계약한 명령이 이거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약한 명령. 그게 이건데, 첫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죠? 그 아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생물학적으로 낳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하고요, 모든 세계 말은, 저도 이제 영어를 4년째 하다 보니까 영화를 한 70%는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그들의 말이나 우리 말이나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들이란 말은요, 생자예요. 아들이에요. 그 살아있는 아들이니까 생자죠. 근데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면 뭐가 돼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근데 이걸 거꾸로 해봅시다. 독생자라는 말이 뭔지 먼저 살펴봅니다. 홀로 독자예요. 생명생자예요. 아들 자자, 놈 자자라고도 해요. 사람 자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독생자란 말은 혼자만 생명인 자란 뜻이에요. 무슨 세계예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생명이 있고 토끼도 쥐도 고양이도 다 생명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생명 말고, 목숨 말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바닷가에 돌을 들셔도, 안드로메다에 가서, 은하성에 가서, 어느 별을 가서 뒤져봐도, 지구 곳곳을 뒤져봐도, 세상 끝에 가서 살펴봐도 생명은 없는데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예요. 예수님 그 독생자세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생명, 영원 불변의 생명, 영생의 생명은 오직 그냥만 한 분뿐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독생자라고 그래서 써놓고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지, 의미를 상통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성령님과 결혼해서 낳았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계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곧 그 아들인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아들이신 독생자, 영원히 홀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계약서, 내가 그 계약서에 계약에 성립한 근거가 그 인장 찍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이 되니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계약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잘나서 잘생겨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성인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피가 능력이고, 그분의 피가 하나님으로서의 피, 사람으로서의 피로서 이 언약의 쌍방간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분명히 하세요. 당신 교회 다닌다는데 뭘 믿어 도대체? 뭐 병낫길 믿는 거야? 복 받는 거야? 거기 다니면 뭐 복 받길 믿는 거야? 부자 된디야? 그거 믿는 거야? 아니, 그건 부차적인 거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 계약을 다 끌어안고 온다는 뜻이에요. 이 계약이 내게 다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들춰보면 하나님의 복이 무한해서 그 복이 곧 내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붙들고 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책망받지 않게 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명령대로 또 해야 할 게 있는데, 서로 사랑하래요. 한번 돌아보세요. 말 한마디로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내가 억울한 일을, 서운한 일을 받았다고 그대로 가시돋친 말을 내뱉어 그에게 또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내가 한번 용서해주고 관용해줄 수 있었던 마음은 없었을까? 나를 사랑하듯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 주었다면 혹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이 없는 가정, 이해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덮어줘야 돼요. 허물이 있어도 서로 함께 보듬어줘야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 중에 그 단어가 불쑥불쑥 나와서 들어왔을 거예요. 고임돌. 흔들릴 때 고임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내가 고임돌이 되어줘야 돼요. 고임돌. 항아리가 덜거덕 흔들리면은요, 그 밑에다 살짝 갖다 집어넣어주면 흔들리지 않는 고임돌. 가구가 삐딱삐딱해지면 그 밑에 살짝 끼워 넣는 고임돌. 그 작은 희생이 한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한 사람을 아픔으로 주저앉지 않게 합니다. 버팀목이라는 말을 또 좋아해요.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넘어지려고 하는 건물, 무너지는 사람, 내가 버팀목이 되어 기댈 수만 있으면 그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오죽하면 한문도요, 버팀목 2개로다가 사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나는 내 남편에게 버팀목입니까? 나는 내 부모님에게 버팀목입니까? 우리 교회의 버팀목, 우리 가정의 버팀목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대로 사랑한다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느니라 말씀하는데,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 사랑하듯이 우리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처럼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를 한 편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시였어요. 오늘 쓰러진 이슬은 내일 다시 내린다지만 오늘 가신 내님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네. 여러분,
오늘 아침 사라진 이슬임 내일 아침이면 또 내립니다마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꿈을 꾸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한시를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말씀과 적용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내 마음에 잔상으로 남았는지 꿈을 꿨어요. 제가 20대 때 우리 모수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 그 기쁨, 같이 데이트하고 연애했던 그 아름다움이 다시 돌아올까? 어제 저녁에, 저녁마다 보면 우리 집 사람은 거실에 있고 나는 공부방에 있고, 여보 자야지 그러면 12시고 1시고 그때 잠자러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20대였으면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 있어도 부족할 텐데 지금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너는 거실에 나는 공부방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아침 새벽 꿈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이 생명의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딱 한 번뿐일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럼 너는 너고 나는 나 남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아시지만 이 땅에서 남편이면 거기 가서도 남편이에요. 같은 가족이라고요. 사랑하세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유한한 생명 가운데서 이 목숨 생명이 있을 때 다 쏟아 부어준 것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때, 여보 그때 우리 그랬지, 그때 고마웠어, 나 넘어질 뻔했는데, 무너질 뻔했는데 나 세워줘서 고마워, 나 그때 많이 흔들렸는데 절망했었을 때 나 세워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7, 80년이 진짜 가치 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 삶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잠깐의 단꿈 중에 우리 집사람 텔레비 볼 때 그 곁에 아무 소리 안 하더라도 그 옆에 가서 앉아줘야겠구나. 지금 공부 많이 해서 뭐하나? 거기가 있어야지. 공부방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지. 공부보다는 아내가 더 중요하다. 아들들, 딸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으로 이 가정의 달에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